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물로 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중심해서 위로 부모님을 주셨고, 옆으로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아래로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남편 아내를 주시고 딸과 아들을 주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모님 선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선물로 주셨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토끼 같은 딸, 늑대 같은 아들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준 그 가정, 우리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행복하지만 어떤 가정은 불행합니다. 어떤 가정은 감사하고 기쁘지만 어떤 가정은 근심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지 불행한 가정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셨는데 사탄이가 불행한 가정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팽성침례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팽성교회 성도들 한 가정도 불행한 가정이 없기를 바라고 다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불행한 가정은 우리 교회에 와서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근심 걱정 쌓였던 가정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해결되고 기쁨이 충만한 가정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의 가정부터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사인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한다면 성도들 보고 당신들 가정에 행복하세요라고 선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나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목사님 내 가정도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볼 때 싱글벙글, 자식은 부모님을 볼 때 존경스럽고, 이런 역사가 가정 안에 풍성히 나타나야 합니다. 옳은 가정의 단위라 첫 번째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우리 함께 나눌 때 은혜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최초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어떻게 사나 하고 보니까 아담이 고독하고 외로워.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 하나를 쭉 뽑아서 예쁜 아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자기 옆에 와 있는 아내를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화분했어. 그대는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요. 또 뿅 하고 갔어요. 그리고 빰빠레를 울리고 결혼식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례를 쓰시고 에덴 동산 여기저기 신혼여행을 다니면서 맛있는 걸 마음껏 먹으면서 손 붙잡고 데이트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네. 보이지요? 네. 행복하게 사는 거 보이지요? 네. 그리고 이 아담의 가정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가정으로서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행복의 조건을 갖추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나는 좋아도 내 얼굴에는 조음이 가득한데 여러분은 이 좋은 설교를 듣고도 아직 얼굴에 조음이 없습니다. 저 얼굴은 쫙 피세요. 보세요, 옆에 사람. 행복이 가득한가? 근심이 가득한가? 아담의 가정이 이렇게 된 동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사랑을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된 하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와가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가 뱀을 만났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뱀을 만났습니다. 뱀과 이야기를 합니다. 뱀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꼬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딱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행복한데 행복하게 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행복이 변해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행복한 가정은 불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불행한 가정은 행복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빈자리가 있어서 허전합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모든 인간은 허전한 곳이 있어서 빈자리가 있어서 허전합니다. 여러분 허전하시죠?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도 허전해요. 정말이에요. 많이 가진 자나 조금 가진 자나 이상하게 허전해요. 많이 가졌으면 허전하지 않아야 되는데 허전해요. 세상 것을 많이 소유했으면 만족하고 허전해야 되는, 아니 만족해야 하는데 세상 것을 아무리 가져도 무엇인지 마음 한구석에 허전해.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 때 마음 한구석을 비워놓으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마음 한 곳을 다 채워주시지 않고 조금 허전하게 빈 공간을 만들어 놓았어. 왜 빈 공간을 만드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빈 공간을 채우는데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는 돈. 돈만 많이 벌면 허전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부드득 갈고 돈을 법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이상하게 허전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채우려고 수고를 가지고 머리를 칙 쳐매고 밤도 낮도 없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사 학위를 받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 학위를 받고 최고의 학위인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지식은 채우면 채울 수 있도록 허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무엇을 가지고 채우냐 하면 이성을 가지고 채웁니다. 그래서 색을 좋아해. 색. 남자는 여색을, 여자는 남색을. 그래서 온통 그래서 애인이 옷쓰면 장애인이래요. 애인이 없는 사람은 주차할 때에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라는 말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색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애인을 둬요. 그래서 남편이 직장에 가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그 허전한 것을 채우려고 배짱 끼고 데이트하고 등산하고 2차, 3차를 해요. 그래서 그런 애인이 없으면 장애인이래요. 장애인이 없기를 축복하라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육체 쾌락. 그래서 그냥 게임 청소도 게임 정신없어. 손가락이 밤새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눈쳐서 무엇인가 허전해서 그 허전한 것을 달래려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면 되는 줄 알고 좋은 것만 보려고 막 짜게 먹으면 담배 먹으니까 물 타고 먹으냐. 내가 보니까요 안 싱거운 안 짠데 그거 짜면은 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죽을까봐 물 갖다 새고 물 갖다 주더라고. 그러니까 붓더라고요. 그 주인이 타고 짭니까 안 짭니까. 그래서 먹어보니까 하나 딱 맞았어.
그래 좋은 거, 채소를 먹어도 야간친 거, 그것도 골라서 먹어도 뭔지 모르게 허전하고 그런 사람 병들면요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컵 아무리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공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을 다 채우게 만들지 않고 조금 빈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하죠. 결하는 딱 깨면 뭐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때문에 새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공간에 하나님 당신을 좀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채우라고?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다 갖춰서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공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공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아멘.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기쁨과 소망과 행복과 능력과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죄를 지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비결은 내 마음속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인간은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짠 음식을 먹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면 아멘. 짠 것이 스며들어요. 아멘. 그래서 누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나 해독시키니까 하나님 그것을 모르고 좋은 음식만 골라서 먹는다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육체를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요 소금도 적당히 먹으면 보약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음식도 적당히 골고루 먹으면 보약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이 별도로 없어요. 여러분이요 건강은요 인간은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어떤 때는 좀 짜게 먹고 싶고 어떤 때는 싱겁게 먹고 싶고 어떤 때는 고기 먹고 싶고 어떤 때는 야채 먹고 싶고 어느 때는 뭐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적당히 먹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아멘 하세요. 아멘. 그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걸 모르면 세상 방법대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건강커녕 미리 죽어갑니다. 빈자리 누구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행복합니다. 세상 것 모든 것 다 돈을 아무리 많이 통장에 예금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 행복한 가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통장에 한 푼의 돈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면 구석구석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18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다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왜 기분이 없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누구 말씀이에요? 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첫 번째,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여보, 저를 봐요. 여보, 나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행복한 조건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분명히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리라. 이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절대 죽어도 복종 못해요. 왠지 내가 그 복종해야 돼. 그 복제가 너무 다 망해버리는데. 그래도 뭐하라? 네가 볼 때는 망하지만, 네가 볼 때는 뭐하나? 망하지만 그래도 복종하라. 이는 마땅한 것이니라. 근데 왜 아내가 하면 안 해요? 누가 했습니까? 이제 밥도 안 사게 생겼네. 그래도 복종해요. 나 밥도 먹으러 하는 거 아닙니까? 사건 목자는 밥도 모르고 이런 말 안 하지만 참 목자는 말해야 돼. 평성교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는 주와 종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높고 아내는 낮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남편은 주인이고 아내는 총신모라, 그런 생각으로 복종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 말에 아주 불만이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보니까 하면서 그것을 어디 복종해요? 남편도 어디 복종해요. 뭐해요? 근데 복종하라면 몇 사람 하는 거가 아내들이 정말 못된 거였어요. 완악하지요.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인데 그걸 몰라요. 복종해야 행복해지는데 그거는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동등하지만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남편과 아내는 상하가 아니라 동등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듯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의 원리가 있어요. 뭐가 복종의 원리냐? 예수님이 동등하시지만은 하나님께 복종한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아내가 못마땅하지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왜 아내가 혼자 오고 남편을 못 데리고 오느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시킨 대로 하면 가정이 망하게 됐어. 그러기 때문에 자꾸 눈을 다 뒤집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자존심이 있거든요. 내가 가장이야. 난 당신의 남편이야. 복종해. 그래, 당신대로 복종하면 가정이 망하는데 어떻게 복종해? 네가 나한테 복종해. 그러면 행복이 깨어집니다.
복종의 원리가 뭐예요? 남편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한 것은 뭐예요? 인류 구원이에요. 여기에 이어 구원하는 뜻은 조금 더 설명해 드린다면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남편을 높이 세워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왜 남편이 동네 가서 따돌림 받는 줄 아닙니까? 아내가 집구석에서 남편 따돌리니까. 남편이 동네 가서 따돌림 받는 그 정도부터 맨날 의존하고 가졌어요.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을 자꾸 세워주면요, 그 남편이요 어깨가 쫙 펴지고 기운이 팍 들어가서 동네 가서 걸고 촥촥 걷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아내가 맨날 그만하고 못한다 그러고 당신대로 하면은 우리 가정이 망한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핀잔을 주니까 남편이 기가 나가지고 동네 가서 기 좀 제발 살리세요. 기 살리는 것은 뭐예요? 복종이에요. 여보, 당신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소금을 물로 끓으라 해도 예, 당신 뜻이라면 소금을 물로 끓겠습니다. 이 세상에 소금을 물로 끓으면 어떻게 돼요? 타도가 버려요. 여보 어떻게 소금을 물로 타도가 버리는데? 똑똑한 아내는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아내는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지. 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이라고 이 귀중한 소금을 방사선이 없는 100%의 소금을 물로 끓으라고 했으니 내가 당신 뜻대로 복종을 끓겠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진짜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끓으면요 남편이 그거를 보는 동안에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내가 잘못된 말을 했어도 나를 존경하고 존대해서 나를 높여서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소금을 다 물로 끓여서 녹아 없애버릴까? 저런 아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 내가 이 아내를 내 평생 고생시키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자. 이런 마음이 남편들의 마음에 심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소금 잃는 것만 알았지 남편 마음을 사는 것을 모르니까 여보 안터지에 소금을 끓여. 그러니까 당신 하는 꼬닥꼬닥하니까 우리 집 이렇게 만들었지. 남편이 만들어서 지가 만들었지. 그러니까 남편 화가 나가지고 더 못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근데 이 말 아까 안 했지. 뭐 맡아야 되나? 목사님 설교는 그렇지만 실제적인 사건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복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네가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보고 믿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남편을 귀하게 만들려고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내들이요, 아내들이요, 팽성교회 아내들이요, 그대들이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조건 없어요. 복종하세요. 네. 복종하세요. 똑똑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복종하라는 왜 시켰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왜 시켰어? 홀로 토자 살지. 아내들이요, 왜 시킬까요?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아내들이요, 왜 시집갑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려고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인생 찌그러지네. 복종하세요. 네. 두 번째는 남편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본문마서 19절을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아내는 좀 펴지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존심이 무슨 개뼈다고 어떤 제 남편들이 말이죠. 좀 전에 신났지만 제 남편이 자기 몸처럼 아껴야 돼요. 아내가 누굽니까? 내 갈길대 아닙니까? 내 갈길대는 아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요? 나에게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속삭이도 주고 새끼도 놔주고 그런 귀한 아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이 남편들이 뭐 장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알라바고 다 모셔놓고는 결혼만 딱 하면 그러면 자기 총처럼 생각해. 여보 물 떠와. 여보 바깥에 와. 지가 바깥 못 주에 나를 밥해 달라고. 지금 나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가 빨래 해주는데 아내 못 빨래하라고 그래. 그럼 아내 저 비율을 맞춰주는데 사사사 비율을 맞춰주는 걸 막 줬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꼬셨던 그 마음이 결혼하는 이유도 계속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결혼만 하면 싹 바뀌니까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복종을 안 하지요. 사람만 해봐요. 복종 이상하지. 그렇지 아내들이요. 돈은 말이 치코를 받고 그 소리 다 쳐버려. 남편들이요 왜 아내 직장 보내요? 남편들이 다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너도 소개해 보세요. 남편은요 경제적으로 책임지라고 그랬지. 아내 직장을 보내서 하라고 그랬어요? 제자 교육에서는요 아내가 직장에 가서 돈 버는 목적은 선교하려고 돈 벌라 그랬어요. 뭐 하려고요? 그런데 내가 산에 포대 쓰려고 말이죠. 직장 버렸어. 그게 살아가는 겁니까? 죽이는 거지. 애기 낳은 거 여러분 보셨어요? 남편들 애기 낳은 거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눈을 그냥 까맣겠다 살겠다 뒤집어졌다. 그 자식들을 낳는데 말이야. 얼마나 고생스러웠습니까? 근데 그 안에 왜 고백해요? 다 빼줘야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선물로 준 그 아내, 그 곱던 그 살결도 나 때문에 시장에서 죽었죠. 허리를 꺾어줬는데 나 때문에 그랬는데 뭐가 보고 싶다고 쳐버려요. 아내는 하면 해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뭐 해야 돼요? 남편 내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너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라. 선물로 준 거예요. 아내는 뭘로 줬어요? 선물로. 그 귀한 아내, 귀한 아내, 그 귀한 아내, 그 사랑스러운 아내, 그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남편들은요, 돈은 못 버는다고 말 한마디라도 괴롭히는 말 해서는 안 돼요. 여보, 수고했어. 여보, 쉬어가면서 해요. 얼마나 고생 많죠. 빨리 하느냐고 얼마나 허리가 굽었어. 여러분의 아내들은요, 남편 답변이냐고요, 하루에 3번씩 해줘요. 어제도 해주고, 내일 해주고, 오늘 해주고, 출퇴근 다 해줘요. 그래서 그 며느리자라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런 아내를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치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보여주고 사랑해요. 사랑하는 것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주면 되는 거예요. 선물로 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제가요, 우리 집사람의 기중서가 어디 알았느냐 하면 갑상선 수술하는데 갑상선 수술을 하러 다 들어가는데 말이죠. 왜 갑상선이 걸렸을까? 맞아. 나 때문에 갑상선 병에 걸렸지. 저도 죽으면 난 목회를 접어야 해. 천일을 느끼더라고요. 뒷모습 이렇게 보는데 말이죠. 천세에 끌려가는 것 같아. 내가 더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깨달음이 오더라. 여러분요, 아내 죽으면요, 남편이 그대로 쓰러져요. 보세요. 사람을, 사람 인자인데 딱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인을 뿌리겠죠? 네. 이거는 남편이고요. 이건 아내예요. 네. 남편 혼자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써요. 누가 세워줘야 돼요? 아내가 세워. 아무리 내려가려도 내려가지 않아요. 이게 사람인데 나를 세워주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귀한 친구가요. 정말 귀합니다. 나를 세워주는 그 아내. 여러분 정말 눈에 눈물 흐르지 않도록 말해서 고마워요 말이 나오죠. 최선을 다하는 남편들 저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들. 자녀들아, 너의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녀된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얘기한 것 같아요. 부모가 누구냐?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자녀들이 조금 더 대학교 가서 배웠다고 해서 불순종하면 안 돼요. 인생의 경험은 부모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책에 있는 지식은 자녀들이 더 있을지 몰라도 책에 있는 지식보다 1000배, 10,000배 귀중한 인생의 경험을 부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마땅해도 이로 순종하는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걱정하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자. 자식은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